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저 평생 살아봐야 뭘 먹어야 잘 먹지? 뭘 입어야 남들보다 더 빛나게 보이지? 또 어디서 살아야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이런 본능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까막눈인 상태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셨으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됐고 남들이 믿을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하고 훌륭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아주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 또 아주 다른 은사, 재능, 달란트, 아주 다른 직업, 아주 다른 그런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영적 축복들을 허락하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크로드와 광야를 지나가는 거상들은 혼자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소수가 가지 않는 것은 강도 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50명, 100명 군을 이루어서 가야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나 둘이 가면 강도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그들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100년 걸어가야 할 이 광야길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 할렐루야. 혼자 감내내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동역 이 성도들이 지체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함께하고 아멘 힘든 일을 당해도 함께하고 안전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인성 목사님이 결국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다가 견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가 따라주지 못해서 어저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60을 갓 넘긴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아직은 자녀들 결혼식도 못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지, 순종해야지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최 권사님 어머니 모친 화장장에 갔다가 와서 식사를 하고 우리 교역자들 다 갔는데 부랴부랴 참 좋은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점심시간이고 면회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5층으로 중환자실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교역자들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나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힘들더라고요. 한번 이 심정지가 왔던 것을 박동기로 살려내서 겨우 어저께 보니까 그때까지도 슬로리 천천히 수혈을 일주일에 3번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수혈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귀에다가 듣는지 못 듣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교회 와서 있는데 전화가 급히 와서 목사님 조금 전에 장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5시 32분인가 오후에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나는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 어린애들 둘, 결혼도 안 한 애들 둘이 뭘 알아요? 형제간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때 어떻게 해야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어저께 일 왔다가 다 돌아가시고 쉬고 있는데 불러내기 어렵잖아요. 다 힘든 거 아는데 사모님 기다리세요. 일단은 사망진단서 10통 띄세요. 그리고 일단 목사님 영안실에 놓아야 영정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사진 하나 확대할 사진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목사님 집에가 사진이 있습니다. 시체도 옮겨야 되고 어떻게 뭘 할 줄은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일단은 정산병원 전상 먼저 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밑에 가서 전화하면 집에 가서 사정 가지고 상조에 불러서 지시 옮기도록 지시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 정산할 거다 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급히 태워가지고 사진 가지고 병원 차가 아니라 상조에서 보낸 차에 지시를 신고 그 아들이 우리 노집사님 했던 그곳에 농협 장내 문화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하고 내가 사전에 미리 다 전화를 해서 컨택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신이 글로 가고 또 우리는 바로 또 거기 가서 만나서 일정을 다 조정하고 또 상조회에서 와서 또 미팅에서 다 조정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많이 죽습니다. 장례식장도 10,000원이거니와 화장할 화장터가 시간이 안 돼요. 광주, 인천, 원주, 용인 다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화요일 날 어저께부터 치면 4일이 되는 거죠. 화요일 날 8시 반에 여기 성남 화장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다 해놓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이 돼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내가 당연히 목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무슨 은혜는 은혜냐. 어려울 때 돕는 게 교회고 목사지. 응? 그래서 일정이 다 곧 하는 거 다 어저께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 돌아와서 다행히 이제 그 시신
늘 안치해 놓고 어저께부터 치지 않고 시신 그 사용료 장소 사용료만 일부 조금 더 내고 오늘서부터 카운터에서 비용을 물기로 하고 11시에 하나 발인해서 나가는 고기를 쓰도록 하고 이제 막 일부 예배 우리 사모님 나오셨다가 바삐 돌아가서 이제 모든 그 이제 그걸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면 1시쯤 되면 예배를 드려도 될 만큼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참 좋은 곳이죠. 예,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원이 되게 하신 거죠. 응? 예,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이런 교회는 마치 우리 몸에 달려있는 지체와 같습니다. 입은 스피치, 말하는 거. 음식을 먹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귀는 듣는 기능이 있죠. 눈은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발은 일하는 밥을 먹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기능. 다리는 걸어 내 몸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장부들 다 고유의 기능이 있듯이 주의 몸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양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주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인원들은 타인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DNA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면 다 다르듯이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기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일을 해 가듯이 하나님은 교회의 여러 지체들도 똑같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기질 가진 사람 저런 성격 가진 사람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몸의 지체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렇게 쓰시고 기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재능, 탤런트가 각각 다르대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어.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은 한 번씩 얘기하는 동물 얘기 한번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동물 이야기예요. 이 동물들이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동물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동물학교. 학과를 세웠습니다. 달리기 학과, 나무 오르기 학과, 수영학과, 나르는 학과. 이렇게 학과를 만들어 놓고 모든 동물들이 다 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 학과를 졸업하도록 했습니다. 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먼저 오리입니다. 오리는
수영 실력이 참 좋았습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수영 실력이 더 뛰어났어요. 수영 잘하잖아요, 우리. 공중 날기에서는 겨우 낙제 점수를 면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과목에서는 낙제를 했습니다. 육지에서 달리는 거. 그래서 이 낙제받은 그 과목 달리기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갈퀴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수영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 토끼. 이 토끼는 달리기 수업에서 최고의 실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수영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해 수업하다가 토끼 다리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토끼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세 번째 다람쥐. 이 다람쥐는 기어오르기에 뛰어난 실력의 수재였습니다. 아주 나무를 잘 기어오르는. 그러나 공중 날기 수업에서는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문제아였습니다. 다른 일에는 나는 일에는 뛰어난 기량을 보였지만 수영 수업에는 결석을 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폐학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은 특별한 영역에서 자기만의 재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동물도,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얼굴 모습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고향이 다르고 학의 유무가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을 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 우리 몸에 다 입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고 먹는 다 기능이면 숨은 어떻게 되죠? 듣기는 어떻게 듣습니까? 보는 것도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똑같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스트레스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맞나요? 여러분, 아까 나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까? 다 안 맞는데요. 자기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예. 나를 알고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면 행복한 가정생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기질과 성격이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만 있다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 유명한,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 성격 기질을 나눠 보니까 이렇게 대별해 보니까 대충 9구형, 1형서부터 9형까지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 제 1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혁가입니다. 개혁이에요. 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을 계속 개혁하면서 개혁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 사람, 그분이 이 1형입니다. 계속 무엇을 개혁지향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걸 다 오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예요. 교회에서도 원칙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성격을 그렇게 타고 원칙주의. 양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이상을 딱 정해놓고 이상 지향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이상 지향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요. 또 도덕, 윤리 도덕 규범들을 잘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교사형입니다. 교사,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형. 이 사람은요, 정돈을 잘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도 제가 신방 가보면 어떤 가정들 아기자기하게 정돈 잘 해놓잖아요. 네? 근데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엉포서 던져놓고 나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정돈이 안 된 집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정돈, 정리정돈을 참 예의가 바르고요. 참 예의가 바르고 양심적이고요. 이 사람은요, 교회 안의 일을 자꾸 만들어서 진행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비판을 잘합니다. 누가 어떻고 비판적이에요. 네. 독단적이고요. 조금 독단적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좀 까다로운 1형입니다. 자, 2형이 있어요. 2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타인에게 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봉사성, 헌신성이 많은 사람. 이 테레사 수녀가 2형에 속하거든요. 이 사람은 남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봉사심이 탁월해요. 봉사심이 탁월하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가슴이 뜨겁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제 2형이에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관대하고요. 이해심이 대단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동정심이 많고요. 남 도와주기를 즐겨하는 사람, 즐기면서 남을 도와주고요. 어디를 가나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예. 사랑을,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고요. 예. 사람을 잘 보살피고요. 이런 사람이 새 가족 이렇게 잘 맡으면 정말 잘하는 거죠. 예.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함이 있고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좀 누구를 의지하는 의존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좀 독점하려고 하는 독점력이 이 사람에게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기를, 그런 사람들 있죠. 자꾸 끼어들려고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좀 얘기해봐요. 뭘 해줘야 된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과 성격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남편을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고요. 아내를 그렇게 이해해줘야 되고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를 섬겨갈 때에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해줘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탄생부터 DN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종합해서 교회를,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3형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상황에 잘 적응하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야망이 있고요, 유능하고요, 에너지가 대단히 넘치는 사람이고요, 사회적 지위나 성취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언가 동네 이장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도 직분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예? 성공지향적인 사람. 장점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 항상 밝아, 긍정적이에요. 그리고요, 목표 지향. 이 사람도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질주하죠. 단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신 거칠애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이미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이 사람은 좀 단점 하나가 정이 좀 없어. 잔정이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잔정이 있어서 우리 임영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이 있어가지고 뭐라도 반찬 좀 남으면 싸서 주고, 정이에요. 그게 정이 많은 사람. 사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주의자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어요. 안 바뀌어요. 개인주의자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죠. 우울증은 이 부류에서 거의 많이 생깁니다. 자, 성격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까다롭죠, 이 사람은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 중에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예민하죠. 독창적이요. 다른 사람 뭐 하고 그러는 건 싫어해요. 자기만이 해야 돼요. 독창적이죠. 예술적이고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이 사람도 풍부하고요. 교양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고, 단점이 있어요. 소유욕이 강해요. 이 사람은요.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히 강해요. 자아의식이 분명한 사람. 네. 과민하고 움츠러들고, 또 이 사람에게는 단점이 자기를 학대하는 경향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주로 이런 이 형의 이 사형의 사람이 많습니다. 5형입니다. 5형은 탐구가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입니다. 탐구가. 예, 관찰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탐구가예요. 장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뭐든지 분석적이고 관찰적이고 초연하고 현명하고 객관적이고, 호기심이 이 사람은 대단히 많은 사람. 호기심만.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성적이에요. 공상적이에요. 쓸데없는 하룻밤에도 기와집을 12채도 더 지어다 부셔. 공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 오형은 좀 인색해요. 그리고 논쟁을 좋아해. 논쟁적이고요. 소극적이고, 그리고 감정이 좀 약간 없는 사람입니다. 자, 6형.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체처럼 이렇게 부르셔서 하모니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6형이에요. 6형은 충성가예요. 중요하죠.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충성가, 충성, 충실, 안전, 항상 안전, 제일주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형에 들어가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충실해. 뭘 맡겨놓으면 이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배우가예요. 그리고 kind, 친절해요. 아주 친절하고요. 그리고 협력을 잘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협력을 못하죠. 왜 그래? 타고날 때부터 그 성격이 그래요.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라 DNA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구형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어느 형과 어느 형이 조금은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충성형은 정말 남을 존중히 여기고 충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용감하고 믿을 수 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해놓습니다. 네. 기질이 그렇고 성격이 그래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온 지가 몇 달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그 교회에서도 충성했고 이 교회 이사와 이 변환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를 나온다. 이 사람은 뭔가를 충성해야 돼요. 아멘. 충성을 안 시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충성할 수 있는 교회로 가버리죠. 못하게 해. 못하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무진장 차원 높은 얘기인데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어?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면 그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시키면 다음 주는 나가요. 다른 데. 왜? 기질이 그래. 기질이. 기질이 가만 못 있어.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그 형이야. 충성형이 아니야. 그러면 충성형이 아닌데 충성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잘못되고 말이지. 나도 안 하는데 지가 이제 온 것이 말이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좀 반응이 오늘 이상하네. 실제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응? 하던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은 DNA가 그렇다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고요? 이분은 뒤에 구형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육형이구나. 육형이네. 참 귀한 분이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자, 근데 이분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을 강조해요. 이 사람은 또 마음이 좀 급해요. 조금 마음이 급해요. 네. 자, 치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낙천가예요. 낙천가이기 때문에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야외가 예를 들면 야외 가자, 뭐 하자, 뭐 리크리에이션 하자, 뭐 하자. 자꾸 그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형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낙천가는요, 이 사람은 참 내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노문길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지내신 분인데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이분이 낙천가예요. 이분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요, 당황하는 법이 없어. 그래? 그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뭐. 괜찮아. 여러분 중에도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허허 웃고 아이고 뭐 그런 일도 있지. 이런 분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당황하고 막. 근데 이 육형은 이 칠형은 안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도 별로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있으면 안 참아. 그냥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또 행동도 해. 이 사람은 더불어 또 사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쾌활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여행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단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좀 산만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형이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형은요. 시작한 일을 끝내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대신 끝내줘야 돼. 끝내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우물을 못 파. 이 형은요, 직장 생활해도요, 한 군데 가서 못 살아. 여기 일주일 하다가 저기 2주간 하다가 저기 3주간 하다가 저기 한 달 하다가 온 동네를 다 더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우물 못 팝니다. 자, 파령이 있어요. 지도자 유형입니다. 강함을 추구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 지도자형이에요. 제 8형이 그래요. 장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고 강한 사람. 겁이 없고 정열적인 사람. 단점이 있는데 공격적이고요. 강압적이고 반항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오만하고 가혹할 말이만큼 가혹한 형입니다. 자, 구형, 마지막 구형.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어떤 형에 속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구형, 마지막 구형. 이 사람은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와 조화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장점은 늘 평화적이에요. 이 사람 싸움은 중간에서 말년 이렇게 해주고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평화적이고 침착하고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인내심이 강하고 온순하고 끈기가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질과 성격이 타고날 때부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아니라는 데가 있고요. 어떤 일을 결정해도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 못해 옆에서 누가 딱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형이에요. 수동적이고요. 조금은 게으르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각기 태어날 때부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들의 가정이 결혼했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니어그램을 미리 공부해서 당신이 다름을 내가 이해했더라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참 충성스럽게 섬겨갔다면 교회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차가운 사람. 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에게 너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럴 수가 없어요. 차가운 내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사람이 맞는 것도 아니고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이 차가운 사람에게 차가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에게 야, 나 너 싫어.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할렐루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얘기도 그 얘기 아니요? 다르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책이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깨달고 이분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살면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섬길 수 있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세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의 일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이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와서 고쳐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상황인지라 상황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비유를 교회는 뭐냐? 첫 번째 비유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이 건물 지향주의로 살아가면서 뭐 금난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교회 부셔버리고 크게 짓는 교회 이제 앞으로요 텅 비는 날이 머지않아 와요. 이제는요 이 코로나 하면서 또 이게 우리 생각이 또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막 건물 크게 짓고 그러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가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수많은 헌금들을 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노인들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그런 교회 많으니까 디스코장으로 팔리고 무슬림들이 이교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고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어떻다고요? 아니다라고요. 그럼 교회가 뭐가 교회냐? 저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도 이렇게 많은 비유가 있지만 가장 교회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는 비유는 가족이라고 하는 비유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족이나 권속이나 똑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권속. 어저께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컴퓨터에 권속 치고서 뜻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또 그대로. 한 권속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그게 권속이에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족이 나오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족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가족이 얼마나 귀해. 가족이 얼마나 귀해요. 가족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피를 나누는 사이예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피를 나누. 우리는요 십자가에 흘리신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 가족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바치고 가족을 물에 빠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 권속들을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권속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희생적 로고스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가족된 권속된 우리 성도들은 따라할까요? 서로 사랑하며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켜주고 가정처럼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해야 하는
가족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의 집을 허는 죄가 있는데,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다투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를 허는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저분은 나와 다르구나. 나에게 없는 게 저분에게 있구나. 고맙다. 내가 못하는 것 해주니 고맙고. 아멘 하십시다. 네?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세요? 당신도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와 똑같으면 다 입이라는 얘기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보고 누가 냄새 맡고 누가 듣는 기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덮어주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 누군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내가 어렸을 때에, 신앙이 어렸을 때 내 약점,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한번 내질러주고 싶고 그냥 책망해주고 그것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안 돼. 내가 참는 게 나아. 믿음이 어리니까 시험 들어. 이렇게 참아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참아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멘 좀 해요. 없는 거 참아준 사람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으네. 예? 많았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좋아지겠지. 성숙 조금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렇게 길이 참아 주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믿음은 충만한 사람으로 뚝 떨어진 줄 알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가족관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따라할까요? 교회는 가족이다. 나와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십시다. 다른 걸.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비유. 이것은 이 교회 살아계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는데, 이 비유는 뭐냐? 교회 소유권과 관계가 있어요. 이 교회 소유권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를 20여 년 가까이 전에 올 때에 이 교회 이름을, 전에는 우리 권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혹시 되어져 있었을지라도 나는 여기 오면서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 선교교회 이름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등기부 띄워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 선교교회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교회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이 비유는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터와 기둥. 터는요, 여기서 터는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떠받치는 기둥. 자, 고대 로마, 그리스나 고린도 그런데 정원에 가보면요, 눈높이 정도의 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대가 터고 기둥이에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아니에요.
정원에 사람의 흉상이나 조각품이나 뭐 이런 걸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를 얘기해요. 기둥이.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안 가보셨어요? 그 정원에, 외국 정원에 그 사람 키 높이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를 딱 기둥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흉상도 올려놓고 조각품도 올려놓은 거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오늘 요 기둥이에요. 교회가. 기둥. 자, 그러면 정원에, 로마의 정원에는 조각을 올려놓고 흉상을 올려놓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에는 그 기둥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대인데 여기에는 무엇을 올려놔야 될까요? 누구를 올려놔야, 나를 올려놔야 될까요? 나의 어떤 유명한 조각 작품을 올려놔야 될까요? 아니요. 여기 우리는 무엇을 거기다가 누구를 올려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머리 삼는, 그분을 그 대위에 올려놓는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세상에서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이 교회인 우리들의 존재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일 때문에 살아가는 거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대위에 오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에미어그램에 9가지 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부를 때 다 달라. 온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아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 다 다르네. 12제자의 그 인격과 성격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르게 하나 예수님은 불러서 장차 신약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는 일에 사용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우게 한 것이 아니라 급한 사람, 유연한 사람,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을 앞장서서 해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 일을 또 만드는 사람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말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오고 가는 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발령을 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섬기고 싶다고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입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숨 쉬는 기능이 있고 듣는 기능이 있어. 너 소망성교회에 가서 이것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냥 딸꾹딸꾹 그냥 밥만 잡수고 예배드리고 가고 다음 주 그냥 와서 또 드리고 가고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재능을 주셔서 코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말을 하거나 먹지 않고 가만히 대모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요, 우리를 포기하고, 나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 정은혜 사모님한테 울지 마세요.
천국에 가셨어요. 물론 서운하지만 우리는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가고 싶어 가냐? 가고 싶어 가는 거냐? 하나님이 불러야 가. 그런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100% 믿고 할렐루야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 교회 와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와주신 게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박 집사님 뵈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응? 얼마나 귀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응? 우리 장 목사님 때문에 내가 울었어요. 울었어. 토요일 날도 왔고 오늘도 안 돌아가셨으면 일부 예배 저 뒤에 앉았을 텐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목회하면서 힘이 돼줬던 목사님인데 내가 어저께 의식이 불명돼 있는 그 기회다가 되고 그랬어. 장 목사님 내가 목회 힘들 때 나한테 힘이 많이 돼줬잖아. 앞으로도 그래야지. 얼른 깨나. 서로 가족이. 제가요 장례식 오늘 장 목사님까지 2주간에 세 가정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내 목회 처음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만하고 가는 거야. 내가 어저께 우리 한판에 우리 제 권사님 어머니 마지막 가장장 딱 들어갈 때 내가 얼굴이 있는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얼굴일 정도 돼. 권사님 앞에 가세요. 뒤따라 갈 거예요. 다시 만나요. 딱 3마디 했습니다. 다시 만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싸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투고 판단하고 찢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갈 건데. 아멘. 우리 좋은 교회 만드시자고요. 귀하게. 이거 나는 영구가 요즘 안 나와. 영구 아시죠? 영구가 안 나와도 서운해. 저놈이 또 뭐 충신교회에서 목사님이 때렸다나 졌다나 그래가지고 안 나간다 그러면 때린 적도 없는데 안 나와.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귀하게.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